한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신정, 구정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수백 번 듣고서야 새해가 밝습니다. 동양 전통에서 오복이라고 부르는 5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는데, 수, 오래 사는 것, 부, 부유한 것, 강령, 몸의 건강, 강과 마음의 건강, 영, 유호덕, 덕을 끼치는 것, 고정명, 평안하게 임종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요. 유호덕과 고정명 대신 귀함과 자손이 중다함을 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복을 더하여서 이가 튼튼한 것이 오복 중에 오복이다. 그래서 오복을 이가 튼튼한 것을 넣기도 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 지혜문학의 사복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인자, 즉 사랑과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면 장수, 평강,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의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첫 번째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이고, 두 번째 평강은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을 말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힘을 말하고, 네 번째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의 복을 얻게 되리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에는 복과 저주를 어떤 말씀보다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오늘의 7절 말씀은 앞부분 2절 5, 6절과 뒷부분 3절 9절에서 11절, 거기에는 저주받은 사람, 어리석은 자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7절과 8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 구조죠. 앞에 저주받은 사람, 뒤에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 가운데 진짜 멋지게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문학 구조입니다. 5절에 복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복이 아닌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 육적 인간, 바사르, 고깃덩이란 말이에요. 육적 인간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복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잘생긴 사람, 즉 예쁜 여자, 건장한 남자를 보면 어쩌면 복을 많이 받아서 저렇게 신체 비율도 좋고 예쁘거나 튼튼하게 생겨서 정말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 남녀에게 마음에 드는 이상향을 말해보라면 대부분 사람이 진실하고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 현모양처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속마음을 캐보면 외모에서 벌써 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인상이 편안하며 눈매가 서글서글하고 키가 크고 몸이 날씬하여 호감을 주는 남녀는 어디서나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로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육신만 귀하게 여기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육체적인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몸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외모 멀쩡한 사람, 바사르. 육신만 귀하게 여기고 겉으로 보기에 잘생기고 예쁜 것만 보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잘생기고 아름답죠. 그래서 자기의 외모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외모 열등감이 또 심해요. 이 열등감 가지는 것도 외모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현상의 하나입니다. 복은 외모순이 아니에요. 이 성서 말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외모로 보면 나이보다 10년, 20년 젊어 보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7, 80 되신 분들도 젊은이들과 똑같이 정력 있고 일하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합니다. 너무 젊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그래서 그 육신만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 학벌이 좋고 머리가 똑똑했어요. 특별히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자기와 좀 차이가 나는 무능한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외모 잘생긴 남편이 자신의 그늘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남편은 그늘이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귀찮은 존재였어요. 남편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먼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혼해도 자기 경제력으로 또 자기 사회생활로 두 아들을 얼마든지 키우고 당당하게 살 건데 굳이 뭐 이렇게 결혼에 매일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혼해서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똑한 큰아들이 무슨 이유인지 더 이상 자기는 살 수 없겠다고 유서를 쓰고는 죽고 말았어요. 그 집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내 머리, 내 능력, 내 뜻대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버팀목 같은 아들이 죽어버리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어서 그것을 잘 견디고 겨우겨우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났는데 둘째 아들이 이번에는 엄마에게 나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 이런 충격적인 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자기가 살아온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그늘이 되어주지 않는 남편을 귀찮은 거침돌이라 생각하고 잘라버렸는데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존재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의지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 교회 생활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앞에 나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 집사는 엉엉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되어서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던 이 세상적 기준으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9절 이하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하나님이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심장과 콩팥을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였습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예레미야가 남왕국 멸망 전에 수십 년 활동하면서 남왕국의 마지막 왕들을 다 거쳤는데 그렇게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죠. 그러나 거듭되는 우상숭배와 타락한 사회생활을 본 예언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내면이 타락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겉은 멀쩡하고 그런데도 인간의 내면이 더러운 거예요. 심장은 인간 내면의 중심을 가리키고 폐부는 히브리어로 콩팥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용법은 그런 어떤 그 장기를 표현하면서 그 어떤 성향, 마음 특징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 내면의 중심을 살피시고 심장을 살피신다는 말은 또 콩팥처럼 폐부, 콩팥처럼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있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속마음과 계획,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깊은 의식의 구조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타락된 마음,
자기 죄와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자기 기만에 빠진 완악한 인간을 꾸짖고 계십니다. 심히 부패한 것, 영어로는 beyond cur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치유의 너머에 있다 그 말이에요. 치유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지나갔다. 인간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마음이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데, 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내적으로 죄로 더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품고는 있는데요, 깨고 나면 그 엄마 새를 떠나버리죠. 자기 엄마가 아니니까. 그런 것과 같이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모든 이루는 것이 중년에 다 없어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남의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면 뭘 하겠습니까? 중년에 떠나버리고 말고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결국 그 부를 잃어버리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매일 보는 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인간은 희망이 없는 부패한 존재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뿌리 꼽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산다, 뭐 성공했다 하는데 사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진짜 복을 선포합니다. 7절 8절.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고칠 단계를 지나버렸다고 할 만큼 타락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댈 존재로 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은 성경 번역과 원문을 보면 여호와가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는 믿음직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인격과 생활이 반듯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있어요. 가을 거질 때 타닥마당에서 키질을 하면 바람 불 때 쭉정이는 바람과 함께 밖으로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알곡만 키 안쪽에 남아서 모이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곡 신자가 되라고 합니다. 세상 바람에 휘둘리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알곡 신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믿음직하게 여길 수 있는 변함없는 심지가 있고 뿌리가 깊은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신뢰해 주는 의인의 그룹과 그렇지 못하여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둘리고 날아가는 악인의 그룹이 있어요. 바람에 날리지 않는 알곡 신자와 바람에 날려서 사라지는 쭉정이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딱 서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가짜 믿음도 있어요. 중심이 비어 있죠. 의인의 가문은 잘 되고 악인의 가문은 중년에 복이 떠나고 마침내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후손도 악인의 후손이 잘 된다는 법은 없어요. 의인의 후손이 잘 됩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목회 40년이 되는데 의인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악인들이 번성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던 사람들 바람처럼 날아가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말년의 후손들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8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예언자의 이 아름다운 시편은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 상통해요. 시편 1편은 주옥 같은 히브리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의 요약인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발전했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있고 첨단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중심을 가장 알아야 될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 바르게 사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예레미야 7장 이번 주일의 성서 일과를 그대로 설명하고 간증 예화를 들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족들을 자꾸 말씀 가까이로 불러 모아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 예배 드리는 곳을 떠나지 말고 핑계 있고 이유가 있으면 자꾸 떠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옵니다. 그래야 저주가 떠나가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버드대 의대에 있다가 펜실베니아 대학 의대 뇌신경학과 교수로 가 있는 프랜시스 젠슨 교수가 있는데 청소년 두 아들을 둔 이혼한 싱글맘이에요. 아주 잘 나가는 교수죠. 공부 잘하고 고분고분하던 두 아들이 사춘기가 되자 폭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아이들이 변했다고 해요. 반항적이고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고집스럽고 엄마 말을 사사건건 안 듣고 매일 그 집안 분위기는 지뢰밭과 같았습니다. 펑펑 터지는 거예요. 두 아들이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게임만 했습니다. 청소년기의 호르몬 변화로 아이들이 주체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 심리적인 문제일 거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뇌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마 옆에 뇌가 가장 늦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충동을 조절하고 통찰력을 키우는 기능을 하는 그런 뇌인데 그것은 청소년이 돼서도 계속 자라는 겁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자랐다고 정지해 두면 이 뇌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들은 자꾸 자극을 주고 키워줘야 돼요. 그 뇌가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라, 말씀 봐라, 교회 나와라 이렇게 자꾸 권면도 해야 되고 또 차 조심하게, 게임은 시간을 정해서 하게, 인터넷 몰두하지 않게 잘 지도하고 지켜줘야 되고 욕하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정돈하고 청소해라 이런 거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청소년들에게. 내 아이 귀엽다고 저러다가 괜찮아질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청소년기에는 다 그런 걸 뭘 그렇게 예민하냐고 이렇게 생각해서 방치하면 자라야 할 뇌가 덜 자라서 청소년기에 계속 통찰력도 키우고 충동 조절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아이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된 인생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먹게 해야 합니다. 이마 옆 뇌의 성장을 도우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바른 길로 나가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젠슨 교수는 거의 외계인 같은 아이들을 혼자 바르게 키워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버팀목이 되어 주었더니 큰아들은 웨슬리언 대학교라는 명문학교에 가고 작은아들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물이 충분하니 나무가 푸르고 건강하여 쑥쑥 자랍니다. 더위가 와도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그 곁에 모시는 자녀들, 기도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형통합니다. 복 있습니다. 잘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십시다. 우리 손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자고, 예배드리자고, 지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깨어있어 자녀들을 위한 경건한 버팀목이 되십시오.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그때 그렇게 복 있는 사람 되자고 깨우치고 노력했던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기뻐할 때가 올 것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돈 몇 푼 번다고 아이들 내팽개치고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 훗날 그 아이들이 저주 아래 놓여 있으면 어쩔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예수 곁으로 불러들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청소년기에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 저주받은 인생이었죠. 그는 아마 이때 망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거기서 마음 잡고 노예 생활을 잘해서 청지기 대장이 됐는데 그 주인 마님이 유혹해가지고 그걸 뿌리쳤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그가 망가졌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근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고, 야곱이 얼마나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지요.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년이었어요. 부모 떠나 형제들 버림받아 외국에 나와서 노예라고 하는 바닥 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험악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글로벌한 국제적인 인물, 세계사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그렇게 경건의 삶에 생명줄을 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또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수고에 비하여 잘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을 좀 나은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써서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덜 어렵게 좀 쉬워 보이게 안정과 풍요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복 있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좋아서 외롭지 않고 항상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있고, 특별히 병들거나 어려운 낭패를 당했을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사람이, 주위에 사람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또 나는 초년 중년보다 말년이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 때 공부 잘하고 재능도 많고 잘생겨서 인기 있다가 중년에 초라해지고 말년에 외롭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릴 때는 눈에 별로 띄지도 않았는데 40 이후 중년에 생활이 안정되고 점점 멋있어지다가 말년에 자녀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부요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쪼록 삼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저주와 어리석은 인생길을 버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정월 대보름이 이번 주간 2월 15일인데 보름달처럼 모두
풍요롭고 온전하고 평안하여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